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과 관련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하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주관 2023년 돈의 중요성 7번째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오늘은 지난 파트 1, 파트 2에서 나눴던 돈의 의미와 돈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파트인 돈과 사역, 그러니까 머니 앤 미니스트리의 첫 번째 분야인 11조와 재미있는 봉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7번째 온라인 나눔 돈의 중요성 시간에 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특별히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온전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6주의 시간을 보내면서 돈의 의미 그리고 돈과 돈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돈의 의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라고 바라보는 오늘날의 관점, 특별히 자본주의와 연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일단 돈의 의미와 관련한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 근대성의 어떤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어떤 이성, 합리, 과학적인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이전보다는 어떤 높은 성취를 이룬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돈에 대한 관점이 나왔다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경제학자들의 관점이 아닌 인류학자들의 관점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돈의 시작부터 이미 신종체계로부터 시작하여 결국에는 돈의 사용 그리고 물물교환으로 나아가는 어떤 인류의 어떤 그런 돈의 시작과 관련한 인류 역사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근대성 또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돈의 어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높은 단계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다른 관점을 이제 좀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돈의 시작과 관련했을 때 그 첫 시작 고대 수메르 문명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바라본다면 결국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제 어떤 sacred money, 신성한 돈, 어떤 그런 사용으로부터 이제 돈의 활용이 돈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놓고 본다면 돈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돈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서의 돈이 될 수 있는가 반면에 어떤 만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우상으로서의 이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복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재산이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결과로서 어떤 돈이 맨몬으로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돈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성경이 바라봤던 관점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교회사의 어떤 관점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근대성이 발현되면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형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장의 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20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마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도전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근대주의 또는 후기 근대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금 이 후기 근대주의와 근대성의 어떤 그 바탕 위에서 형성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모든 근대성의 어떤 발현의 시작점에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있고, 종교개혁과 소명과 더불어서 모든 돈을 버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각자 그곳에 부르셨고 거기서 충성하는 청지기로 하나님은 세우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언제나 그 사람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서 동일하게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복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 돈, 부와 관련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떤 근대성, 후기 근대성의 바탕을 둔 시장은 다시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어떤 소명과 관련한, 그리고 어떤 거룩함과 속됨의 구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어떤 자본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과 관련한 어떤 좀 더 확장된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돈과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의 어떤 미니스트리와 사역과 관련했을 때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 이제 파트 3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이제 11조와 재미있는 봉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재미있는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이 영어 단어는 hilarious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hilarious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다. 아, 정말 되게 신기하다, 우습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 쪽에 좀 더 많이 사용되는 어떤 단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making fun이라고 할 때 이제 making fun. 근데 그렇다고 해서 hilarious란 말이 무조건 100%다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조금 재미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루하지 않았어. 뭐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제 hilarious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스워, 되게 우습다, 막 되게, 우리가 왜 보통 혀를 끌끌 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때 어떤 hilarious, 그런 의미로서도 이제 hilarious라는 말을 이제 또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 hilarious라는 말을 이제 우리 세번역 성경 가운데서 이제 좀 사용할 만한, 딱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딱 꽂힐 만한 어떤 그런 표현은 누가복음서 19장에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주인이 이제 한 문화씩 이제 종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왕에 올라서 이제 종들에게 다가와서 그동안 이제 맡겼던 한 문화씩을 어떻게 결과를 이제 열매를 맺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종은 이제 10문화를 이제 벌었고,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고, 근데 세 번째 종은 주인 그 한 문화로 이제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꽁꽁 수건으로 이제 싸서 숨겨놓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서 왜 그랬는가라고 했을 때 이 주인 세 번째 종이 주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인님은 이제 19장 21절에 나온 말인데요. 주인님은 이제 야무진 분이라서라고, 이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주인님을 무서워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야무지다라는 표현이 우리말에는 무조건 부정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야무지다라는 말.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의미를 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야무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되게 야무지네라고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또 되게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인정해주고 괜찮은 대단하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조금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야무지다라는 말이잖아요. 또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hilarious,라는 말도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무지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말도 항상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도 아니고 이제 좀 중간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의미로서 또한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hilarious라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11조와 이제 재미있는 봉헌이라는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어떤 나눔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떤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다음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11조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11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장로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꼭 11조 생활을 잘 해야 하는 사람들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의무 사항이에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그와 정반대로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이제 서양 사람들은 11조를 굉장히 잘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11조와 관련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일단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11조는 이제 당연히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 속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이제 그 11조를 바치는 모습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또한 야곱이 이제 11조를 바치는 또 그 모습도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자기가 이제 브에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약속 가운데서 이제 제가 돌아오게 되면 이제 11조를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오면서 이제 11조를 바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치게 되는 이제 11조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11조는 사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시초잖아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바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첫 11조가 등장했고요. 야곱은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셔서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주님께 이것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감사의 어떤 서원 그런 거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이제 소개된 이제 레위기 27장 30절로부터 34절에 이제 표현된 이제 11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죠.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곧 주님께 속한 것으로서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 근데 땅에서 나는 곡식만이 아니라 이제 소떼와 양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바쳐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이제 드려야 한다. 이제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의미가 이제 레위기 27장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이제 18장 21절 또는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른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역할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순번을 정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그들은 실제로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들을 돕는 입장으로서 이제 11조를 바쳐야 한다. 라는 말씀들이 이제 민수기 이제 18장 21절 또는 이제 26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8장 21절에 하나님이 이제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하면서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에게 26절에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열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냥 무조건 받기만 하면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11조에 또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11조는 결국에는 이제 봉헌과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관련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입에서 10%를 바쳐야 한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한 희년 축제로서 내 자신의 11조를 먹으라라는 말씀이 또 신명기 1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8절로부터 29절에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고아, 과부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서라고 이제 바쳐야 한다.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느헤미야기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로부터 해방되었던 이 유대인 초대 유대인들을 향하여 11조를 이제 다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느헤미야기 이제 10장 35절로부터 37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5절부터 37절을 봉독해 드리면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어야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첫 시작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는 어떤 그런 관점들은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11조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한 이 봉헌과 관련해서 단순히 어떤 분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제 활동의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께 이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11조와 관련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들은 일단 은밀하게 봉헌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세요. 또한 정의와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서 헌금을 하면서 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그 율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정의롭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한 모습들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고대 유대인들, 주 1세기의 이제 고대 유대인들은 굉장히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잘하고 있었고 11조도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헌금을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헌금은 잘하면서 오히려 의를 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바치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또 하면서 모든 것을 드린 가난한 과부에 대한 칭찬도 또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어떤 복음서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뭐 귀족 출신의 한 사람이라든지 뭐 바리새인과 세리,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젊은 부자 관원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들의 삶,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결과로서 어떤 재산이라든지 돈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 선포, 그런 일들에 유대인들이 거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온 비유대인 모든 비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지기 백성 그 청지기 백성이라는 어떤 관점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단일 백성으로 이제 삼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데 이제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만 아니면 우리 먼저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어떤 민족적으로 이제 굉장히 편협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11조를 바치고 아무리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자기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 자기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위 구원을 하기 위한 것, 그런 행위,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런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아직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면 수르바벨 성전에 또한 헤롯이 증축하고 있는 이 성전에 돌아오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원 즉 복권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너는 참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 그 율법. 그렇게 된 그 율법에 정말 헌신하여서 그 율법의 말씀에 다시 말한다면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고대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정받을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다.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있고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점 속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이제 온전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단순히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대인들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 속에서 모든 비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어떤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데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그런 것들을 비난하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증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 예수님이 비판했던 그 바리새인들, 자기 의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여 순종하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는 결국 그런 의미 속에서의 어떤 잘못된 순종을 드러내는 자기의를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어떤 헌금이라든지 11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발달한 삶의 공유가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요. 우리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방인들, 이제 비유대인들은 없죠.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발달한 삶의 공유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본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더불어서 이제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방 동포로서의 유대인, 그리고 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함께 공유하는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재난 구호 임무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도 결국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본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제 기근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어렵게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제 헌금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런 헌금이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보여진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한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다, 단일 가족이다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그런 인식들이 이제 유대인 이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자극을 주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난을 이제 구호하는 임무들도 이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증거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그 의미를 이제 확장하는 일들을 이제 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 일에 굉장히 크게 동참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백성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본도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함께 주님의 한 단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것, 즉 디아스포라 전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유대 땅, 즉 본도 예루살렘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거 뭐 고린도전서라든지 고린도 후서 이런 말씀들에 이제 행했다 이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얘기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또한 이웃 사랑이라는 어떤 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그 뿌리 근본적인 뿌리가 이제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한 하나님의 단일 가족으로 삼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 어떤 관점 속에서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어떤 하지만 근본적인 뿌리는 같다. 왜 헌금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도로서 주인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 모든 사람들을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도록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생명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모든 재물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또한 사용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 이제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이 이렇게 큰 뿌리가 되어 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시대 이후의 교회들은 그와 같은 관점 속에서 교회 공동체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즉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헌금하는 일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헌금하는 일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섬기는 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레위인과 같은 어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긴 하지만 특별히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이제 이후에 사도 이후 시대에 어떤 주교라든지 뭐 또는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집사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의 어떤 생계를 돕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제 헌금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은 뭐 당연히 계속해서 일어났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이 땅이 즉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을 한 하나님의 단일 가족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그 영역, 그 하늘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모든 우주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 되도록 통합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순종,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헌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한 급진적인 포기에 대한 예시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 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사막에 가서 이제 기둥 위에서 살아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막 교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막 교부의 이제 원 시작은 이제 안토니우스를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토니우스가 실제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이제 다른 형태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부유한 그리스도인은 대체로 완전한 포기보다는 다른 길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대교회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모범을 가지고 우리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은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공동 소유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공동 소유를 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기억할 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만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이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일단은 모든 공동 소유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들은 뭐 대표적인 게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공동 소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공동 소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도 않고요. 또한 그거는 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뭐 사도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으로서의 사도들도 공동 소유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막 명시적으로 막 율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백성이라면 그 일에 무조건 헌신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것들은 그게 초대교회의 모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교회 어떤 초대교회를 편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떤 관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대부분은 완전한 포기보다는 다른 길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등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여성의 이제 개인 장로에 있던 2층과 많은 입구를 가진 이제 뭐 아프리카 바실리카 이제 모자이크인데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이제 그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를 오픈해서 특별히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는 오픈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 박해가 이제 일어난 가운데서는 이제 카타콤베 이제 무덤으로 내려가는 이들을 이제 선택했었지만 그 전에는 어쨌든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또한 박해가 좀 잠잠했거나 그럴 때는 주로 이제 잘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이제 교회 공동체 이루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서로가 이제 식사를 나누고
성찬을 나누는 거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주님의 말씀을 이제 되새기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 6세기에 이제 순례교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 처음,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교회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제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가정교회의 어떤 형태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주후 313년경에 이제 공인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를 짓는 이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뭐 모나카라고 얘기하는 그 모나카 같은 경우, 모니카인가요? 그 사람, 그녀가 이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는 어떤 그런 장소로서 이제 예배당을 짓는 일들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건물들은 사실 순례 교회 같은 모습들이 좀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뭐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 성지순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결국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거룩하고 선한 일을 기억하게끔 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들에다가 이제 교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방문해서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상기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서 교회 건물들이 지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예배당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정한 장소, 부유한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것만이 아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제3의 장소를 정해서 이제 예배당을 짓는 일들이 또한 이제 벌어진 거죠. 그 일에 자기의 어떤 재산을 또한 전체를 이제 드리는 일들이 또한 일어났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한 그리스도교 공인 이후에 우리가 또한 주목해봐야 할 점은 뭐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어떤 교회, 그리고 공인되고 난 이후에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이라고 할까요? 유흥, 뭐 그런 경제적인 유흥 활동에 대한 어떤 교회가 그것들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운동들이 또 벌어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또한 교부 어거스틴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기 이전이든 공인되고 난 이후든 그들은 콜로세움을, 로마 제국 사람들은 항상 이제 콜로세움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우리가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고대 그리스 제국이 이제 전 지역을 차지하고 이제 헬레니즘 문화라고 얘기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도시들을 이제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대 그리스 문화를 이제 뿌리 내리게 했는데, 고대 그리스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어떤 그 헬레니즘 문화의 어떤 그런 신들의 모습의 그 조각상, 모습을 담은 조각상, 또한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또 옷,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로마 제국도 자기들이 이제 차지했던 식민지에 이제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문화들을 이제 뿌리 내리게끔 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판테온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고대 그리스 제국의 신들, 그거를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의 신들하고 이제 함께 연합해서 이제 어떤 신들을 섬기는 신전과 또한 시장의 형성, 아고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장,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뭐 콜로세움이 항상 이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유흥,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서커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이제 서커스를 이제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곳에서 어떤 일이,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로마 제국에서 계속해서 벌어졌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참고로 이거는 이제 포스테무스 교수님이 프랑스의 이제 님스라는 곳에서 이제 사진 찍은 이제 콜로세움이에요. 로마 이제 콜로세움의 단면도가 이렇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한 1층, 2층, 3층, 4층에 이 원형의 어떤 그런 좌석들을 맞이하고 왕이 또 황제나 중요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또 장소가 있고 이제 여기 이제 1층 입구를 해서 높은 담이 있어서 청중들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단절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무대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제 지하에 이제 항상 머물러 있었죠. 이게 콜로세움의 단면도인데 콜로세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유흥을 주는 식민 지역에 이제 주는 유흥은 일단 항상 프로그램의 시작은 야생 동물과 사냥꾼의 싸움으로 등장했다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려면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황소와 이제 벌어지는 그 뭐라고 그러죠? 제가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어떤 뭐 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소싸움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 일들로 일단 유흥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유흥의 시작이 이런 일들로 이제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때쯤 되면 이제 야만적인 구경거리가 되는데 이제 죄인들을 야수들이 먹이로 주는 일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야수들을 먹이로 이제 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의 절정은 이제 검투사들의 검투. 그래서 우리가 영화의 옛날 영화인데 이제 글래디에이터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제 검투사들이 이제 검투하에서 이제 승리한 사람이 이제 마침내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면 이제 죽여라 살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곳에서 이제 그 최고 책임자 뭐 황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다스리는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딱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해서 올리면 살리고 내리면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잔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와 같은 문화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유흥과 어떤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어떤 경제 그런 활동을 바쳐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짓는 것과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하는 것과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예배당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먼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예배당을 만들고 이제 성도님들을 모시겠다, 성도님들 채워야겠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점으로서 예배당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순례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화이트 마르타덤이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신앙의 가장 최고봉은 하나님을 향한 그 증인됨으로서의 어떤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는 증인으로서의 최고봉은 증인으로서 죽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당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이제 레드 마르타덤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는 순교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증인된 삶에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근데 나 혼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그룹으로 이제 모임으로 부르시지 한 명 개인만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안토니우스와 이제 에바그리오스의 어떤 수도원적인 이제 초기 모습과 관련해서 이제 큰 차이점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회사 안에서 돈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라는 부분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사막 교부들의 시작점이긴 하지만 안토니우스적인 어떤 개인이 정말 완전히 은거에서 숨어서 살아가는 형태로서의 수도 생활보다는 공주 수도원이라고 해서 두세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몸을 이루어서 규칙을 정하고 거기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한 일하고 자선을 베푸고 이런 일들을 헌신했던 일들은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항상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 성경의 증언과 또한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증언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사목교부 그리고 수도원의 형태는 안토니우스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대세가 이제 알바그리오스가 이제 설립한 공주 수도원의 어떤 그런 형태가 더 결국에는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할 겁니다. 함께 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들어가는 사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함께 더불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물을 짓는 게 이제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나 혼자 이제 목사님 혼자서 예배당을 지어서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서 거기서 이제 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야겠지. 그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서 교회 예배당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공인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됨 그 증인으로서의 헌신을 위한 이미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를 짓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전부터 얘기해 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돈은 이런 이런 잔인한 일들에 헌신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자. 그렇게 봉헌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11조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생각보다 뭐 11조를 딱 해야 한다. 특별히 신약 성경과 관련해서도 11조가 이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많이 얘기 안 하죠. 예수님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11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모든 것에 대한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정의, 즉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에 극구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헌신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일에도 헌신해야 한다. 그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에 11조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티무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11조보다는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와 같은 헌신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다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을 향한 공경과 사랑으로서 그것을 헌신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헌신하는 일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포기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들을 기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또는 교회가 모든 것을 항상 다 바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것도 왜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에 그러니까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독려해서 여러분 유대인 출신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일 가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헌금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는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6장 1절에서 말하는 성도라는 말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 바칩시오. 이런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씩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알아서 각자 잘 정해서 하십시오. 갑자기 도착했을 때 그 부랴부랴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다. 그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후서의 이제 8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헌금하는 일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것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주님의 백성, 즉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도우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반대로 여러분이 어려워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당신들을 돕는 일들을 고무시키는, 인스파이어링하는 그런 일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에 헌신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다 바쳐라? 그런 식의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떤 말씀에 기초하여, 신약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아니면 모든 교회들은 모든 헌신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hilarious offer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hilarious인가? 의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기꺼이 내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exciting, hilarious란 말이 그거거든요. exciting, 되게 boring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나를 굉장히 흥분되게 신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신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조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헌금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가 헌금해야 할 모습은 11조를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는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만이 교회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직분으로서 특별히 장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1조를 바쳐야 한다. 근데 성경에서는 11조를 의무사항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과 관련해서 11조를 의무사항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의무사항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하지만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일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모델과 항상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이 항상 함께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로부터 현재까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정말 전적으로 헌신해서 다 포기해서 공동 소유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의 의미, 돈의 역사와 관련해서 얘기 나눴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의 결과로 우리는 돈과 재산을 가지게 된다, 부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고 버스니에게 옷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걸 오늘날의 사업과 연결한다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또한 이거는 육체적인 자선행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선행위.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거야. 뭐 성과 소, 뭐 육체적인 것은 하등하고 영적인 것은 뭐 되게 고상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도 자선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건 뭐냐?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을 조언해주고 슬퍼하는 이를 위로해주고 죄인을 책망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짜증나게 하는 일을 참을성 있게 대하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사항으로서의 11조가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서 아니면 지침으로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11조를 드린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그런 지침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필수사항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침으로서 이제 11조를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경험했던 서구 교회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서구 교회들은 어쨌든 펀드레이징이라고 해서 헌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채울 수 있게 헌금하십시오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서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자신의 삶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그때 유산으로 헌금 자신의 거의 소유의 대부분을 아니면 또는 전부를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순간순간 이제 헌금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서양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을 헌금하는 것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날 우리 시대 이제 후기 근대 뭐 또는 근대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을 때 이제 돈 헌금이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교회의 사역과 또 사회봉사, 교회에서 하는 사회봉사. 근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단체들에게 그 단체들이 주로 자선단체잖아요. 구호단체잖아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이제 선물하는 그런 형태로도 이제 헌금이 또 사용되고 있고요. 모든 봉헌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성이 또 인정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한 선교사를 후원해야 한다라는 운동에서 당신을 후원해야 한다라는 운동으로 이제 또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제 포스트맨스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싶으신 포스트민스 교수님의 중요한 얘기의 핵심은 결국에는 봉헌과 관련해서 우리가 돈과 특별히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건 스튜어드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청지기 정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청지기됨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청지기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집,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실제 영역, 천상의 영역인 하늘과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이 땅이 하나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계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함께 일하자 청지기로서 일해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중 관계성은 위탁 통치 중 하나이다. 신뢰할 수 있고 책임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요. 그래서 이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스튜어드십, 즉 청지기 정신은 창조 세계 돌봄으로부터 사회 개발까지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라고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돌보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환경 보호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environment라고 얘기하지 않고 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라는 것. 그래서 그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청지기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한 공동체를 건설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이제 만드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어떤 그런 공동체를 개발하는 것. 그게 이제 사회개발, 포스테무스 교수님이 얘기하는 사회개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청지기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세계를 돌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창조세계의 돌봄과 조직 공동체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개인적으로 창조세계를 돌보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한 조직과 공동체로서 창조세계를 돌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지기 정신은 우리를 도와서 성도들을 도와서 자연을 죄송합니다. 굉장히 숭앙하거나 또한 자연을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두 극단을 피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인류에게 승인된 자유재량에 따른 권세를 주신다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자유재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즐거운 마음을 내라, 기쁜 마음을 내라.
굉장히 exciting,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흥분되고 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그래서 봉헌하라, 헌금해라, 구제해라,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라. 그리고 그 일들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데 그거는 정말 승인된 자유재량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본다면 11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이것도 자유재량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저도 목회자니까요. 권면할 수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 봉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함으로 이제 참여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헌금, 봉헌입니다.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교회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세우지 못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이제 그렇게 연결시켜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분명히 우리나 이제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 정말 사람을, 그러면 리더십을 무엇을 보고 이제 세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라는 거,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 내에서 예배당을 짓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개척 교회를 한다. 그래서 예배당을 먼저 짓고 거기 예배를 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제 훈련시켜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 나은, 그래서 더 필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잠재적인 성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회 건물을 이제 예배당을 짓고 또 개축하고 옮기고 증축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에 이제 보통 장로님들 이제 물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장로님들은 그 재정을 책임지는 일들. 왜냐하면 결국에는 빚을 내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없었던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당회가 결정되고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이제 그래서 이제 또한 더 나은 잠재적인 성도님들이 오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제 또한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또는 옮기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증축하거나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장로님들이 이제 재정에 이제 보증을 쓰는 일들을 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들이 하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굉장히 목회자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목회자의 그 정년이 굉장히 은퇴 전까지인 것처럼 장로님들의 어떤 그 시문 연령도 은퇴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영구적이다. 굉장히 은퇴 전까지 굉장히 반영구적이다. 굉장히 뭐 20년, 30년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재정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가는 모습들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서구 교회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교회 공동체 투표와 추천으로서 이제 리더십이 세워지거든요. 지도력이. 그래서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게 그렇게 해서 세워져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서 활동하기 정말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라는 어떤 교회 공동체의 추천을 받아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그 장로님들이 또한 반영구적으로 은퇴, 뭐 보통 우리가 70살 은퇴 전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몇 년이에요. 2년 3년 동안 장로 역할을 해요. 아니면 연임은 할 수 있겠죠. 그럼 한 6년 정도는 장로 역할까지 하다가 장로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연임까지 만약에 된다면 2번 하면 이제 장로 역할을 내려놓고 다시 성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자주 교체되는 거죠. 그러면 그 리더십, 그 장로님들은 그 일에,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뭐 보증을 선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들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정말 장로님으로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인지 아닌지를 어떤 걸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재정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영구적이지 않으니까. 몇십 년이 아니니까. 몇 년 동안 하는 거니까. 그럼 몇 년 동안 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추천과 투표로 이루어지고 뭐 3년 또는 연임해서 6년 이 정도 하고 이제 내려놓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리더십이 교체되는 일들. 그러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11조를 어떤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필수 의무 사항으로 굳이 삼지 않아도 돼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포스티멘스 교수님이 한국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지기 정신을 회복한다면 교회 공동체 리더십이 왜 반영구적으로 가느냐?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근데 뭐 얘기를 하다 보는 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창조 세계를 돌본다는 것은 이렇게 승인된 자유재량에 따른 권세로서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지기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자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 계시의 이제 기본적인 상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있고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약속된 땅으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된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약속된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 속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윤리는 하나님 중심적이다라고요. 그래서 윤리는 순종만이 아닌 응답, 감사가 관건이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고대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탈 이집트 구원을 베푸시고 약속된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셨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정말 샬롬을 누리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나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땅을 섬기라는 청지기로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샬롬이는 번영과 평화가 넘치도록 일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근데 그냥 무조건 그냥 100% 명령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그냥 종처럼 노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응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윤리적인 중요성이 지녔던 이스라엘 역사 감각의 두 측면은 구속과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들을 이 회복하시는 것을 끝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 속에서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복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모든 비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서 이스라엘을 삼으셨는데, 사실 수단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주체로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라는 우주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돌보고, 고아, 과부, 그리고 외국인을 섬겨라. 그들을 돌봐라. 그리고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어떤 땅을 보유하는 것. 그래서 뭐 희년 같은 경우에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말 생명이 넘치는, 샬롬이 넘치는 그 공동체로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보존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들을 이제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그런 사회가 이제 경제적인 역할을 할 때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려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는 사회가 있어야 하거든요. 사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라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떤 사회적인 것과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의 근간, 그러니까 그 뿌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공동체를 이루는가? 왜 우리가 경제활동,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거잖아. 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세상에 그 창조세계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셔서 그 창조세계가 그 사람들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감사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 포텐셜이 리얼리티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근간 가운데서 우리는 그 근간에 순종하는, 창조적으로 순종하는 사회를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돼요. 그것을 고대 이스라엘에게
이제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형성되면 그 사회 가운데서 그 사회 활동에서 경제가 발전되는데 그 경제 발전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신성한 선물이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음에 대한 선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약속된 땅 모두가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 관계 삼각형의 이 가정이라는 거. 그래서 가족이 되게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공동체의 가장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 공동체의 구성 단위의 최소는 바로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핵가족이든 확대가족이든 어쨌든 간에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족이 바로 이 삼각형의 중심이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가족들, 그 가족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첫 열매와 11조, 뭐 안식, 뭐 또한 가족, 뭐 상업 이제 신년의 땅을 돌려주는 일들, 뭐 그런 거. 그리고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마라. 이제 다 싹쓸이하지 말고 좀 남겨둬라. 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삭 죽기를 허용해라. 일꾼으로 공정하게 되라. 이와 같은 룰들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와 타락한 인류와 저주받은 지구를 향한 그것을 구속하기 위한 핵심으로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약속된 땅이라는 삼각관계의 그 모습을 이제 율법 가운데서 이제 보여주신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들의 땅에서 관계 맺으신 것은 자신과 인류와의 관계를 이 땅에서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결국에는 종말론적인 것들을 이제 이루실 거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가 구속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이 지구가 새 창조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이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탕 속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이루면서 하며 그 가운데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진정한 노니아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교제라고 얘기하는 그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소그룹 모임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단순히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뭐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좀 더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뭐 누군가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자발적인 뭐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자발적인 어떤 봉사라든지 자발적인 활동이라든지 공동체적인 소그룹 모임적인 그런 활동들이 이제 또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이제 코이노니아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보통 한국 개신교회 이제 청년교회들을 보면 항상 여름 시즌이 되면 아니면 뭐 겨울 시즌이 되면 해외로 선교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저쪽으로 뭐 가난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어떤 봉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소그룹 모임이 있거든요. 그 교회 청년 교회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소그룹 모임이 항상 있어요. 그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 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데 그 소그룹이 함께 더불어서 어떤 해외 선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봉사 활동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따로 또 신청자를 받아요. 여름이면 해외 선교회, 국내 선교회 가려고 하는 분들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또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요. 소그룹 모이면 따로만 거기서 또 교제하는 최소 공동체를 따로 만들고요. 봉사활동은 또 몇 사람 자원받는 사람들만 받아서 간다는 거죠. 사실 소그룹 모임 자체가 이건 뭐 청년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장년 공동체든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그렇게 가야 하거든요. 사실은 교제라는 것이 나눔이라는 게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번에 해외 선교를 이쪽으로 나가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우리가 봉사활동을 이렇게 같이 가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사실 나눔이라는 것을 하는 소그룹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그와 같은 일에 함께 헌신하는 일들도 나타나는 게 사실 진정한 코이노니아인데 약간 좀 괴리감이 생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의 이제 코이노니아가 항상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 번쯤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정이라는 것이 이제 가족이라는 것이 가진 책임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 이웃의 이익을 위한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의 not yet 백성들 그들을 위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시간, 재능 그리고 재정을 투자하는 것들. 그래서 복음서 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나누는 것들. 그리고 완전히 발달한 어떤 삶의 공유를 하는 것들이 이제 책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또한 사용하고 우리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들이 어느 시대 우리의 삶의 스테이지가 단계가 어느 단계이든 간에 항상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형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20대만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었고 뭐 40대는 좀 다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이 등장해야 한다는 거죠. 내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계속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20대의 사람들과 30대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하얀 빛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와 재능이 쪼개진 부분들이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돈의 중요성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소명이라는 부분에서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의 바탕을 둔 것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청지기 정신은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타율적이고 성심성의껏 드리는 것.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의 청지기 정신은 항상 일꾼들을 세우고 후원하고 구성원들의 능력과 시간을 할당하고 구성원들의 능력과 재능을 방출하고 지역 목회와 같이 교회의 세계적 선교를 보조하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보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함께된 공교회, 사도적 교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보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1조와 어떤 hilarious offering이라는 이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청지기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정말 자발적으로 함께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라는 결과로서 돈과 재산이 생기는 건데 그 돈과 재산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뭐다? 라고 한다면 단순히 교회 건물을 증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공동체는 참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공동 소유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사회 활동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회 활동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세상 가운데 그것의 모범이 되는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회 활동을 통해서 등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경제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포스트맨스 교수, 돈과 사역이라는 어떤 교회의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포스트맨스 교수님이 강조하는 어떤 강조점들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눠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돈과 사역의 다음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